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순모임 프리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을 진행하실 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순모임용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앞뒤로 복사하셔서 순모임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보내드린 자료집에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순장용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해설이 첨가되어 있는 더해져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리고 이 완악함 그리고 헤롯이 가지고 추구했던 그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 탐욕 이를 누룩으로 비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당장 손에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땅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치유해 주시는 장면과 달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번 안수하여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2번을 안수하셨을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앞서 저희들이 언급했던 그 제자들의 영적인 장님됨, 영적인 무지함을 고려하여 그 뒤에 이와 같은 기적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안수를 받고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모습과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관찰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6가지의 동사가 있어서 그 동사가 열거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질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룩이 아니라 또는 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과 나눔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양식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적인 주파수, 즉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 요소에 대해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찰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맹인을 두 번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막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수를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맹인의 비유는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나의 영적 깨달음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나누어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 출판 기관인 라이프웨이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도님들 1000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그 중에 신앙 성장을 잘 경험한 사람들 300명을 더 선출해서 그들을 더 1년 추적을 했습니다. 총 2년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였다면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답변에 나의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물었을 때 이와 같은 통계 조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91%, 예배 참석이 87%, 개인 기도가 85%, 1대1 양육이 81%, 수모임 참석이 76%, 베스트 5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Shape of Faith to Come이라고 하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장님과 같은 제자들에 대한 기록과 또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고쳐주셨던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당장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더 밝게 보게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장님을 위한 말씀 연구 부분도 미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표기해 보시고요. 수모임 할 때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리는 부분은 15절의 그 누룩의 의미,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 악한 삶의 모습을 언급하는 비유이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12인이다 또는 7인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무조건 그 상징으로 해석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숫자는 문맥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넘치다, 풍성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와 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면요. 제자들이 영적인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나오는 두 번 안수에서 고쳐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집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사경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권호 교수님, 또 모든 사역팀들을 위해서 또 미션 30일을 위해서 선교 작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출정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어 예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어권 그 회중 가운데 순장님과 수모님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알렉스 목사님 그리고 협력하시는 앤디 목사님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썬라이트에는 예배하는 가정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크람데오에는 2월에 예정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넥스트에도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순모임 프리뷰를 안내해 드립니다. 1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 한 해는 6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리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잡지 않도록 잘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1월 3일에는 순장 교구장 리트릿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일정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순모임 프리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수모임을 잘 준비하고요. 정말 한 번, 두 번 수모임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정말 위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나눔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모임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수모임 프리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순장님들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나누는 그 순간을 통해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위로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